오늘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함께 읽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번제와 유이름으로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난이 시작되다 제목이 되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는 축복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정치나 경제나 또는 체육이나 예술을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과 시련과 대가를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간단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던 터널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그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은 유익이라 라고도 말씀했죠.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라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관된 고난일 때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높이 비교할 수 없도다. 초대교회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시련과 핍박 속에서 또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초대교회를 탄생시켰으며 어떤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초대교회 기적의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참 상징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소개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이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 2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처음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술에 취했다보다 취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놀랍기도 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조롱을 했습니다. 되어진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요, 성전을 맡은 자여,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참 역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복음의 반대 세력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비판과 분열, 거짓과 위선이 핍박 세력이 됩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이런 영향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또 한 가지는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에게는 정의로운 사람이 좀 달갑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선을 거부합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빛을 거부합니다. 불의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그게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과 정의와 진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면 누가 봐도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사건, 성령의 사건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어 놓는다고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위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계속 죽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권위와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좀 추하고 불쌍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스스로 죄를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상반이 되면 진리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 비슷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데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따라서 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집단으로 대항합니다. 그들 속의 역사는 사탄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아주 열정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주 지성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합리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아주 세련되게 예수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교활한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들은 지성인 사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학문이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격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이름으로 성경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냥 성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가장 영적인 깊은 원인은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저희를 잡음에 날이 전공으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가둘 수 있었으나 전도를 못하게 막을 수는 있었지만 사도들의 믿음까지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폭력과 물리적인 힘은 언제나 오랫동안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가둘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가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3절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사도들에게 핍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만 약 5천 명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왔지만 부응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부응이 오곤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역설적입니다. 너무 편안하고 걱정 없으면 오히려 쇠락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남자만 5천 명쯤 모였다는 말 속에 몇 가지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의 이 성장 속도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 계획을 넘어서 엄청나게 빨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개인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크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있으면서 커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그러나 모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흩으십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을 받게 해서는 전 세계로 흩어보내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12명에서 120명으로 120명에서 3,000명으로 10,000명으로 성장한 비결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커졌는가?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목회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후쿠오카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외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기가 후쿠오카 영혼들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일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4절에 보면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큐티도 했고 성경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옥토에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씨앗이 바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칼과 같이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남자만 약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쉼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1년이나 가도 10년이 가도 안 변합니다. 그냥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닐 뿐이지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된 분도 계십니다.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성도들은 또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싸웁니다. 분열을 가져옵니다. 참 힘이 들어요. 어떤 과학자가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낼 때에 그 사람의 호흡에 비닐주머니를 갖다 두었더니 그 안에 보니까 나중에 노란색의 액체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돼지에게 주사했더니 돼지가 즉사하더래요.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다투면 독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심하고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분노하면 그 안에 공기가 독이 또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 곳에는 암 환자도 생기고 시간이 지나가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답게 변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원리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세 계명으로.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끔 성령님이 나를 역사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한 50% 정도예요. 50%.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들은 붙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바나바와 장로와 세리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학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질문도 과거에 예수님께 한 질문과 동일합니다. 여기 모인 종교자 지도자들은 신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재판하여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목격자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은 부인할 수 있지만 그 나타난 능력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권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물질의 권세, 학문의 권세, 돈의 권세, 정치의 권세, 이런 것은 다 땅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늘에 속한 권세입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성경으로 받은 권세, 성령으로부터 권세, 즉 영적 권위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디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하늘의 권세는 관심이 없고 땅의 권세만 관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의 수익, 땅에서의 자기의 인기, 땅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즉 이것은 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일본말로 내 나와바리라는 것입니다.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 구역인데 누구 허락을 받고 이거 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스스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의 권세에 모두 혈안이 되어서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이냐, 누가 내 영역을 탈취해 가느냐에 모든 종교가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이 받은 영적인 권위와 하늘의 권세를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의 권세로 바꾸지를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을 잘 들여다보시고 땅의 권세로 흘러간 것이 있다면 다시 하늘의 권세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로 바꾸는 자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